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함락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해요. 그때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수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외면을 해버리셨어요.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셨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함락을 당하는데 그 성 안에는 시체들이 가득하다. 시체들이 가득하다. 먹을 것을 주면 안 싸울 텐데 서로가 들어오자마자 지키려고 했던 성읍.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이 폐허가 된 도성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누구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무너지고 시체가 만연하고 희망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동에 요즘 IS 때문에 폭격이 되고 함락이 되고 가장 어려운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시체들이 만연하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과연 회복이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외면하셨던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뒷짐졌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해방되는 게 아니라 번영의 나라, 평안함의 나라, 축복의 도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나라, 새 도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를 명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모른다고 바벨론이 침략해와도 모른다고 하니까는 너희 성이 짓밟히고 사람 살 곳조차 되지 않는 희망에 짓밟혔던 그 도시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요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자, 그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에 회복하기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의 메시지가 없으니까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든지 내가 노숙자가 되든지 내가 망나니가 되든지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새 예루살렘과 새 성을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보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첫째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1절 2절 말씀을 좀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자신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일은 우리도 열심히 해요. 아멘이지요. 뭔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가 있고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그 결과도 반드시 좋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들이 숙제해 주신 분들 계시죠? 방학 숙제. 대부분 뭘 해주셨어요? 만들기. 잘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하다가 보면 부서지기도 하고, 만들다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왜냐면 완벽하게 만들면요, 학교에서 숙제를 검사하는 선생님이 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건 엄마가 만들어줬다, 요거는 아빠가 만들어줬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부모들은 만들어줄 때 어떻게 돼? 그냥 어설프게 내 아이의 수준에 맞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의인은 없어. 뉴스를 봐도 아시지요? 의인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배우고 고위직에 올라가도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5가지 조항을 하니까는 나도 걸려? 나도 장관 될 수 없어. 왜냐면 목에 초기에 땅 조금 샀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세요? 어제 대부 아파트 여기 총회를 여기서 했는데 참 힘들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대부 아파트도 전세 입주하신 분들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역 재개발되는데 사실 외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누구를 돌 던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멘.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아주 완전한 척 하시는데 그냥 인사하세요. 나도 불안해. 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은 반드시 좋고 아름답고 평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하면 불안하지만 저분이 하시면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드디어 출애굽의 길을 갑니다.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너희들 가라고 하면서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분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뒤를 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육지로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면 육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바다가 가로 놓여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옴짝없이 너희들 잡힌 놈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기를 바로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그 결과가 완전하게 좋은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 폐허가 된 성을 번성하고 풍요와 평안의 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 같은 손길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은요 좋은 완전한 결과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에 그 복음 앞에 서 있으면은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만들며 성취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성취했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으로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하냐 성취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고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이 많은 백성들이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는요 자신이 바로 기적의 하나님, 자신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으면 그거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사모하는 자는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17세기에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 400년 전 얘기죠.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학생들한테 저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 갸우뚱해요. 전설의 고향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태국에서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대사가 왔는데 이 태국의 국왕이 네덜란드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나 또 환경적이나 사회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서 대국왕이 이제 관저에 초대를 해서 네덜란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뭐 풍차의 이야기, 또 치즈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바닷물을 막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워서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루는 대사가 네덜란드의 기후에 대해서,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국은 열대나라니까는 겨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북쪽에 있으니까는 겨울이 뚜렷하니까는 이 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배하, 우리 네덜란드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못과 시내에 물이 다 흐르는 강물까지 딱딱한 얼음이라는 것으로 변합니다. 얼음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임금님의 아무리 큰 코끼리도 그 얼음 위를 걸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태국은 열대지방이니까는 겨울을 평생 경험해 본지도 못했어요. 그 국왕이 도무지 이 대사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목소리로 네덜란드 대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내가 지금까지 대사를 신임할 사람으로 인정하고 지냈는데 내가 그 엉터리 같은 소리에 속아 넘어갈 줄을 알았단 말입니까? 왜 지금 겨울 얘기 얼음 위에 코끼리가 지나간다니까는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아주 그를 엉뚱한 말로 하는 것 같아 화가 났어. 당신은 지금까지 거짓말장인 대사 이야기를 들어주는 바보 짓을 한 것 같소. 이제 거짓말 그만하시오. 아마 지금 같으면 인터넷 뒤져가지고서 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든가 하면서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300~400년 전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음을 열대지방 태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알파에선 이야기.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 쉬워서 그렇지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어떻게 아세요? 예? 역사책에서 그죠? 그때 보셨어요? 제가 반문할게요. 아니 그때 봤어요? 그냥 책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예,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대답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믿어요. 나도 책에서 봤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배워서. 맞죠? 우리가 습득하는 대로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초등학교 때 창경원으로 소풍 여행을 가서 수학여행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자란 첫놈이 창경원에 갔는데 소변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어요. 이 시골의 화장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허세식이죠. 이 촌놈이 멀미는다고 창경원에 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이 다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하얀 이게 변기, 이게 지금 말하면 변기죠. 우리는 어디다 봤어요? 그냥 흘러가는 데가 뭐고 아니에요. 그쵸? 저 세대 우리는 다 그렇게 해줬잖아요. 버섯이게 그냥 구데기 나오고. 근데 마치 여기 보니까 급한데 딱 하나가 남았어요. 야, 웬일이냐. 그리고 거기 가서 일을 봤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세면기에다가 하는 거야. 봤어요 말이지. 시골에서 자라면서 변속관에서 일 보고 시골 학교, 국민학교 화장실 다 똑같았어요. 지금 세면기, 소변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보셨어요? 유원근 집사님 보셨어요? 지금 옛 생각 하시는 거죠? 구더기 나오는 거, 올라오는 거, 뭐 다 그 생각 그게 더해요? 보지 못했는데 왜 변기 하나 같은 게 딱 나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급한데. 그리고 거기 가서 일을 보고 나온 게 지금 생각해도 창피한 거예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요? 뭐 경험해보지 아니하니까는 이게 우리가 핸드폰을 지금 손에 들고 다니자고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라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아니 30년 전에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전혀 못 해본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자꾸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 이성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 믿음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오해가 되기 마련이. 아니, 물이 얼음이 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드셨다는 것을 책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습득하니까는 그걸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역사가 이제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무리로 그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다 거부 반응이 되게 됐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취시키는, 만들어 성취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고백하셔서 시체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이 풍요와 평안과 기쁨의 이름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꼭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은 하실 수가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신을 소개